참 소망이 되시고 또 영원한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까지와 31절,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를 교독하시고 이어서 31절, 32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31절 32절을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지금 제 마음속에 있는 뜨거운 감사 중에 하나가 오늘 이 귀한 본문 요한복음 시리즈 본문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주님의 심정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가까이 다가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제대로 붙들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참 자유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정말 영적으로 한번 비상해보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거기에 대해 좀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고 한번 날아보기를 원하면 내가 얼마나 부자유한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내가 죄의 노예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참 많이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비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의 부패한 본성과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옥죄어서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노예 12년이라는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제가 읽어보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흑인이 북쪽 뉴욕에서 태어나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생활을 잘 했는데 백인 2명에게 꼬임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준다, 그런 식으로 꼬임을 받아가지고 백인을 만나러 갔다가 사로잡혀가지고 노예상에게 팔려서 12년 동안 노예 상태로 비참하게 살았던 그 내용을 영화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역사를 바꿀 만한 고귀한 자서전이라는 그 내용을 제가 보았는데 거기에서 그 흑인이 겪었던, 이름이 뭐냐면 솔로몬 노섭이라는 분이었는데 이 솔로몬이 겪었던 그 참혹한 노예 생활에 대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노예라는 신분의 굴레가 나를 얼마나 무겁게 짓누르게 있었든지 날마다 끊임없이 학대와 조롱과 비웃음을 견뎌야 하는 삶이었다. 자유가 몹시도 그리웠다. 본래 그는 자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떨쳐내려 해도 떨칠 수 없는 노예라는 굴레가 나를 옥죄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모든 인류는 지금도 여전히 죄의 학대와 죄의 조롱과 죄의 비웃음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비상해 보려고 하는데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영적으로 예민하면 예민할수록 더 그런 면에 있어서 이렇게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요한복음 지난주 7장 이후에 이 8장은 어떤 눈에 드러나는 물리적인 기적과 표적은 아닐지 모르지만 오늘 사실 이 내용은 영적인 표적임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잘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진리와 빛으로 다가올 때에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또 사랑의 교회가 다시 한번 모든 옥죄에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받아 브레이크트루 깨뜨려 버려가지고 비상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에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람산에 가셔서 주님이 뭘 하셨습니까? 주님은 감람산을 기도의 동산으로 아시고 밤중에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134장에 보면 밤중에 감람산에는 별빛이 희미한데 우리 주님은 무릎을 꿇으시고 그 고민과 죄인들을 향하여 기도하시느라고 기도의 짐을 지시고 그렇게 애통하며 그렇게 기도하시느라고 주님의 마음은 슬픔에 잠겨있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더더구나 그 당시에 기후는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 차가운 냉기가 있습니다. 차가운 그 냉기 속에서 주님은 기도의 짐을 지고 인류를 향하여 고민하시고 고뇌하시고 짐을 짊어지시고 아파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덕분으로 2절 보세요. 2절 보시니까 아침에 다시 기도하시다가 성전에 들어오셨는데 백성이 다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셨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에게는 진리 지식이 있고 주님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끌려들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냥 이론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생명과 진리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사건이 하나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앞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중에 잡힌 현장범 여인을 데려다가 그냥 팽개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팽개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을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교묘하게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이제 작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입니다. 이럴 수가 없죠. 만약에 이 여인이 자기의 딸이고 이 간음중에 잡힌 현장범 이 여인이 자기의 딸이고 자기의 가족이고 자기의 누이고 자기의 식구라면 이렇게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이렇게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죠. 우리 식구가 그랬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현장범으로 잡힌 여인의 몸을 내 옷을 벗으라도 감추어주고 어떻게 살펴주려고 그러고 어떻게 길을 좀 열어주려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죽고 싶어하는 여인을 좀 도와주려고 그럴 터인데 그 마음속에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니까 이 여인을 데려와가지고 그렇게 현장에 팽개치고 난 다음에 주님을 이렇게 올가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남자는 어디 갔어요? 알아들으셨습니까? 신명기 22장에 보면 이런 죄를 보면 현장범에는 남자도 동일하고 남자도 같이 이렇게 오히려 남자가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상황인데 남자는 싹 빠뜨려 놓고 여자만 데리고 와가지고 이게 참 안 되는 이런 마음이 틀렸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야 이제 우리 예수가 걸려들었다 생각하고 막 독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모세는 이런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생각이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풀어주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만약에 돌로 치라 그러면 늘 용서와 사랑과 자비를 강조한 예수님께서 실제 선포하신 내용과 또 실천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올가매려고 그러니까 잘 됐다고 그러고 보세요.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라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죠.
다그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살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세상은 이래요. 세상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살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님 앞에 오면 인생의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주님이 이 말도 안 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얼굴을 보기도 못하고 또 수치와 부끄러움에 휩싸이는 그 여인을 바라보기도 못해서 주님은 그냥 눈을 어떻게 둘 바를 모르는데 계속 다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주님께서 압도적인 권위를 가지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마치 소리 없는 폭탄과 같았어요. 오늘 이 내용은 웬만한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런 말은 잘해요. 근데 여기에 생명의 역사, 복음의 진리가 뭔지는 모르고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압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도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선언을 하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 표현이 재미있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젊은이부터 먼저 나갔습니까? 어른부터 먼저 나갔습니까? 어른부터 먼저 나간 거예요. 어른부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세 종류의 죄인이에요. 첫 번째는 어떤 죄인인가? 오늘 현행범으로 잡혀와가지고 고소고발 당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에 휩싸여 있는 이 여인처럼 노출된 죄인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죄인이 있는가?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가면 쓴 죄인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군중 속에 돌 들고 같이 죽이려고 덤벼있는 군중 속의 죄인이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나는 가늠한 여인도 아니고 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아니니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세 종류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많이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이 위선적으로 돌 들고 서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남편으로 삼았던 영적 간음자일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간음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간음을 한 정신적인 간음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넘어지고 실패한 육신적인 간음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어쩌면 주님 앞에서 더 죄되고 더 무서운 것은 정신적이고도 영적인 간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육적인 간음이 큰 상처를 남기는 것이긴 하지만 큰 문제는 정신적, 영적 간음을 행하면서 자신은 육적으로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자기가 의인으로 생각해가지고 그 여인을 데려와서 죽이려고 하는 소위 복음 없는 도덕주의자들, 복음 없는 위선주의자들, 복음 없는 비판주의자들, 복음 없는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더 거칠고 더 폭력적이고 더 무자비한 비난과 정죄를 일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을 하십니까? 이거 참,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할 문제예요. 내가 겉으로 간음을 하지 않았다는 그 하나 때문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가지고 여인을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더 폭력적으로, 더 거칠고, 더 정말 잔인하게 이렇게 사람을 내려누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 온유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온유하신 분이었지만 이런 복음 없는 위선, 복음 없는 율법, 복음 없는 비판, 복음 없는 도덕에 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그랬어요.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는 아니지만 이런 속성이 있는 것을 아시고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삶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우리가 날아보려고 할 때, 우리를 옥죄려고 할 때 다시 한번 복음의 신비한 사랑과 생명의 역사 속에 은혜와 용서의 강에 우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비상할 수 있는, 그리고 밑에 깔아앉는 것이 아니라 뜰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가 3가지 질문 정도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먼저 질문할 것은, 이 여인이 왜 이런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이 여인이 이런 죄를 짓게 된 이유가 뭘까요? 혹자는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피폐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몸 파는 그런 여인이 될 수도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꼭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런 범죄를 지을 때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평소에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으로 꽉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것이, 마음에 품은 것이 겉으로 실천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가득 품고 있다가 어느 날 불이 질러지니까, 어느 날 이렇게 찬스가 생기니까 불이 던져지니까 활활 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자기도 태워버리고 다 주위를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앞에 놓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독대할 때 나 자신이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인가.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또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합격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게 생각하면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보지 않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과 나와 독대할 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해갑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왜 이 여인이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됐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에 속한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종류의 삶이 전개되고 있는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인가? 이 면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이런 범죄를 하고 나면 그대로 괜찮은가? 그게 아니죠. 이런 범죄를 하고 났을 때 이 여인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정말 죽고 싶을 거예요. 온몸은 찢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이렇게 돌을 들고 서 있는 그 중인 환시리의 중간에 엎어 팽개쳐져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또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도망갈 곳이 없어요. 이 여인의 입장이라면 조그마한 구멍이라도 있으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도망가서 숨고 싶었겠죠. 그러나 숨을 곳이 없게 되는 것이 죄의 결과예요. 죄는 정말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최초의 죄인이 누굽니까? 물론 하나님 범죄한, 순종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 범죄를 했지만 거기에 첫 번째 아들이었던 가인이 첫 번째 범죄를 저지르는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단호하게 그 죄책을 물으시는데 창세기 4장에 오면 가인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죄벌이 내게 너무 중하여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너무나 죄벌이 크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외침입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유대나라 역사를 읽고 유대나라 성경을 보다가 특별히 예레미야 성경 보다 예레미야 52장 10절과 11절을 보다가 제가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거면 유대민족이 범죄를 하는 거예요. 범죄하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범죄에 대한 죄책에 대한 죄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 52장 10절과 11절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저는 어릴 때 저 성경 읽으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너무 심하시다. 유대민족이 물론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이방민족 바벨론 왕에게 잡혀가가지고 유대의 왕이 말이죠, 그 왕이 자기가 보는 앞에 자기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소위 마스카레죠. 학살을 당하는 거죠. 또 유다의 고관들이 다, 유대민족의 고관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더더구나 본인은 어떻게 됩니까? 시드기야는 두 눈을 빼임받고 눈이 빼인 거예요. 쇠사슬과 노사슬로 결박해가지고 그를 동물처럼 학대하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어 놓았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성경에 요한계시록 17장은 바벨론은 음녀, 사탄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범죄할 때에 마치 우리 인생의 두 눈을 뽑아가고 우리를 쇠줄로 결박하고 우리를 옥에 갇히는 것처럼 꼼짝달짝 옴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이런 범죄의 비참한 결과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범죄에 대한 심각성 경고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걸로 끝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이 수치와 부끄러움에 차서 그걸로 끝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생명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진리이시고 우리 주님은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 여인을 그렇게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정죄의 자격이 전혀 없는, 복음 없는 율법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 여인을 정죄하면서 죽이려고 했지만 온 우주에 유일한 정죄의 자격이 있는, 죄 있다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11절, 여러분이 요절이니까 한 번 더 우리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11절 요절인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여인을 향하여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시는데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세상 사람들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진리의 역사에, 진리의 빛에 눈이 열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볼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도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여러분들 깊이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 속에 함의된, 포함된 깊은 뜻 하나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너도 너를 용서하고 너도 너를 정죄하지 말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화해, 화목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나와 화목하지 못하고 내가 나 자신을 갈등하면서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렇게나 죄 짓고 철판처럼 양심에 화인 맞은 그런 인생도 문제이지만 정말 주님이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의 은혜에 자기 인생을 담그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것도 문제라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의 근거는 내가 나를 학대하고 내가 나를 추스리고 내가 나에 대해서 철저한 그것이 용서의 근거가 아니에요. 용서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우리를 받아주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의 상태에 걸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하셨다면 여러분들을 용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복음의 은혜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용서의 깊은 은혜의 강에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화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압니까?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와의 화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엄격한 잣대를 재는 것입니다. 자기와의 화해가 되지 않으면 먼저 조그만 일에도 신경이 예민해져서 참지 못하고 분노하다가 그 감정 처리 때문에 희생양을 만들거나 혹은 주변을 탓하거나 시대를 탓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신이 자기에게 예민한 만큼이나 다른 사람의 잘못에도 예민하여 남을 판단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딜레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도 너를 용서하니 너도 너를 용서하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이거는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불가사의한 주님의 음성이에요. 이거는 급진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꼴을 보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정리하십시다. 용서받을 근거가 나의 인격이나 나의 삶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용서받을 근거가 주님의 선포된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때문인 것입니다. 용서받을 근거가 주님이 유일한 정죄의 자격이 있는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눈을 뜨는 것이 진리에 눈을 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오며 나의 약점과 부끄러움 때문에 수치스러워서 나 자신을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선포하신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를 억제하고 헤맨다면 그것은 진리의 눈을 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용서의 음성에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나도 너를 용서하니 너도 너를 용서하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용서에, 주님의 용서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화해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복음 없는 도덕과 위선과 율법과 비판을 주님께서는 질책하셨습니다마는 동시에 용서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자기 몸을 굴리는 방종도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주의 하면 여러분들이 주의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 없는 율법주의도 주님이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복음 없는 비판주의도 문제라고 생각하셨지만 잘못된 방종주의도 문제인 것입니다. 용서받았다고 해서 자기 몸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굴리고 아무렇게나 자기를 던지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이 자유를 주신 걸 육체의 기회로 삼아 마음대로 방종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오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하고 또 우리 젊은이들은 더 많은 세월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경주 가운데서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대로 주님 앞에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야만 하는데 죄는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우리는 알고는 있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몸에 따라가지 못하고 부패한 본성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여 내가 나를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의 중요한 삶의 초점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겁니까? 더더구나 죄를 범하지 않되 이제는 사람 눈에만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서도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보통 차원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도덕과 어떤 세상적인 율법과 세상적인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자기 선을 행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올라간 복음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삶의 차원으로 올라가려면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일을 위하여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걸 위하여 오늘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더 이상 우리는 어두움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 가운데 가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도덕적인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생명의 복음의 역사에 한 차원 올라가야 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주님은 빛 가운데 거하고 어둠의 일에 거하지 말라. 어둠의 일은 범죄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빛 가운데 거하는 일, 그럼 빛 가운데 거하는 일이 뭘까요? 그것을 오늘 31절과 32절 여러분들이 합독했습니다마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어디에 거하면 제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말씀 속에 거하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속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키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 거해야 빛 가운데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 거하여 어둠 속에 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 거해야 우리가 더 이상 범죄하는 자리에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그런 차원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거한다는 것이 뭐예요? 오늘 이 말씀 자체로만 딱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나도 너를 용서하니 너도 너를 용서하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액자에다 딱 넣어놓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벽에다가 붙여놓으시고 범죄하고 싶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집중하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한국교회 상황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는 옥죄어 있는 인생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 이 일을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가 무엇일까?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돌파구가 무엇일까? 주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것이라고 믿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나도 너를 용서하니 너도 너를 용서하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8장 36절을 보세요. 36절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그러므로 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자가 되리라. 참 자유인이 되리라.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용서하니 너도 너를 용서하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심정의 변화를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십시다. 이 여인은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치스러워서 죽고 싶었습니다. 지금으로 있으면 찾아가가지고 자기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면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이 오늘 이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용서의 복음을 깨닫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 환히 새로운 진리가 선포되고 자유가 선포되고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의 마음속에 천국이 건설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끄러워 죽고 싶었는데 이제는 너무 감사해서 죽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은 차원이 달라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무장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뿜어져 나오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순종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을 주님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예요. 억지로 하고 누가 비판하고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조명하면서 막
바라보고 누가 이렇게 막 옥죄고 이러면 껍데기예요. 사람 보는 앞에서만 잘하죠. 그러나 진짜 생명의 역사는 이런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내 같은 것을 살려주시다니, 이런 이해하기 힘든 불가사의한 복음의 선포를 내게 해주시다니, 이것이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너무 귀하다. 주님, 내가 주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깨달을 수가 없사오니 이 은혜에 평생 내 마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길이 돌파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되뇌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너를 용서하니 너도 너를 용서하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모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앞으로 20년, 30년, 40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삶의 난관과 구덩이를 만날 것입니다.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구덩이를 만나야 주님을 더 집중하게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돌파하고 해결해 나올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인 기본기를 튼실해 가지고 그 모든 난관과 구렁텅이를 뛰쳐나오면 좋겠습니다. 기본기란 게 뭐예요? 모든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할 때 한 번씩 하다 보면 운동 3년, 4년, 5년, 10년 하다 보면 슬럼프가 있습니다. 훌륭한 야구 선수도 대단한 축구 선수도 슬럼프가 있습니다. 그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을 합니까? 난관을 만나는 거죠. 우리가 삶의 경주를 하다 보면 우리도 삶의 슬럼프를 만나게 돼요. 어떻게 극복을 합니까? 운동선수들이 슬럼프를 만나면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은 먼저 딱 하나예요. 기본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 선수도 야구 선수도 다른 선수들도 슬럼프가 되었을 때 어떻게 기본으로 돌아가느냐? 기본기가 뭐냐면 달리기예요. 달리기로 돌아가고 다시 달립니다. 달리면 두 다리에 힘이 생기고 허벅지와 근육에 힘이 생겨가지고 온몸이 똑바로 설 수 있도록 다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달리기가 뭐예요? 그 운동선수들이 슬럼프 빠졌을 때 기본기로 돌아가게 하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삶의 경주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의 경주를 가운데서 우리는 난관에 빠질 수도 있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눈에 보이는 기적은 아니지만 영적인 표적인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되뇌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힘들 때마다 우리의 삶의 액자에다가 걸어놓은 이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도 너를 용서하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걸 자꾸 반복하고 되뇌일 때마다 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군인의 차렷 자세와 똑같습니다. 전쟁을 하는 군인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하지만 반드시 차렷 자세로 돌아와가지고 다음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모든 군인의 행동은 차렷 자세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시 영적 차렷 자세로 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표적인데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되뇌면서 자꾸 반복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한 단계 올려주실 것입니다. 인생은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수치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젊을 때 아주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운동도 잘하던 분이 하반신 마비가 왔습니다. 휠체어를 타야만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폭음을 하고 밤마다 눈물로 지새우고 그 비참한 이 상태가 난 죽었으면 좋겠다. 자살도 감행을 하고 모진 목숨이라 부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나도 너를 용서하니 너도 너를 용서하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 진리를 발견하고 비록 하반신은 마비했지만 그의 영의 다리는 다시 한번 굳건하게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영적인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육신의 자유함은 없었지만 영적으로 날게 되었습니다. 그래 되니까 이분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와, 얼굴이 너무너무 밝아지고 잘생겼습니다. 그러니 어떤 자매가 얼굴만 보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귀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집사님 부부가 부흥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특세할 때마다 새벽마다 미래와 있고 마저 휠체어를 타려고 불편하게 짝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 부부에게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아이들 셋이나 주셨는데요, 너무너무 이번에 그 아이 하나가 나한테 와서 인사를 하는데 세상에 미국의 명문학교를 나오고 얼마나 멋진 아이인지. 내가 무슨 좋은 학교를 나온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반신 마비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셔가지고, 복음으로 고쳐주셔가지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서 주님만 더 의뢰하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처럼, 인생의 하반신 마비를 당해가지고 지금 힘들어하는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있다면 주님이 다시 한번 비상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파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님의 사랑에 녹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참여하는 자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 건설에 참여하십시다. 그런데 그 집사님에게 내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무슨 찬송이 제일 좋으냐고. 근데 내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아니, 젊을 때 죽으려고 할 정도로 그런 고통을 받고 하반신 마비가 오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그런 어려운 상태에 있는 분이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말로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고, 이 찬송을 제일 좋아한다니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의 역사로서 죽고 사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너도 너를 용서하고 자신과 화해하고 자신에게 복음으로 너그러운 사람 되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신앙의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룩한 죄종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4절 3절 한번 하십시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우리 손을 펴고 이 찬송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찬송하십시다. 하늘을 두루마리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측량 다 못하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아멘.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죄의 노예이고 부자유한 인생들이 오늘 이 말씀 받아 모든 상황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우리 자신, 우리 온 성도들을 살리는 말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음으로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용서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감사하고 더 주님 사랑하는 제자가 될 수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온 교회의 복음과 용서의 능력이 강물처럼 출렁출렁되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 천국 건설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귀한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쌓고 바다를 먹을 사랑으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억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갔을까. 저 하늘로 이사도 세우지 못하니 하나님 되신 사랑을 증가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들 찬양. 무렴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가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사랑하는 주님 섬기리. 사랑하는 주님 섬기리. 생명 주신 예수님 어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셔. 씻긴 내 맘과 삶에 씻긴 내 맘과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나 영원히 섬길. 찢긴 내 맘과 삶에 찢긴 내 맘과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나 영원히 지난 15일 사랑 글로벌 광장 북측에서 사랑의 교회 베데스다 샘 통수식을 가졌습니다. 생명의 샘, 창조의 샘으로 사랑의 교회의 사명을 상징하는 베데스다 샘은 토요 비전 새벽 예배를 마친 오정현 담임 목사 및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함께한 가운데 그 첫 물꼬를 열었습니다. 이날 오정현 담임 목사는 이 생명의 샘을 통해 우리 삶에도 은혜가 넘치길 바란다고 성도들을 축복했습니다. 봄여름 가을 겨울 매일매일 끊임없이 생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인생의 모든 짐들이 없어지고 봄나게 강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앞으로도 베데스다 샘을 통해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서부터 온 세계 열방까지 생명의 강수가 흘러넘치게 되길 소망합니다. 소치 동계올림픽의 열기가 끝난 가운데 오늘도 태릉 선수촌에서는 힘든 훈련 속에 내일의 꿈을 위해 땀을 흘리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격려하고자 지난 19일 태릉 선수촌에서 사랑의 교회 세계선교부 주관으로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도와 태권도, 체조 등 각 분야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사랑의 교회 박정옥 목사는 봄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말씀을 전하며 삼손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란다고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선수들은 태릉 선수촌의 복음화와 앞으로 있을 인천 아시안게임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지난 18일 사랑의 교회에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실천학회 초청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사랑의 교회 주일학교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200여 명의 교단 신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초청된 신학생들은 먼저 웨스트 채플에 모여 사랑의 교회 주일학교 철학과 다음 세대 사역 패러다임의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고, 강연에 이어 웰컴 미니스트리의 안내와 함께 SGMC 곳곳을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